지난주에 설교 말씀 광야의 만남은 축복이다 하는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따라합시다. 광야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사실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긴 사람 살 곳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은둔 생활이에요. 마치 죽음의 길로 간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죽는 길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사는 길이었고, 거기서 40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로 바로 앞에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만남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의 광야예요. 그런데 그게 불행이 아니라 내게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애굽 왕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던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연단받고 있는 사이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즉 왕조가 바뀐 겁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한 시대가 다가온 겁니다. 이것은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살인죄를 짓고 광야로 도망친 상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든지 범죄는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시대가 바뀌면 그 사건이 말소가 되는 거예요. 왕권이 바뀐다든지 시간이 흘렀다든지 그러면 더 이상 범법자로 남지 않습니다. 살 길이 생기는 것이. 나중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달라 그러는데 새로 나타난 왕이 모세의 말을 듣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공소시효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왕조가 바뀌고 시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고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굽의 학정이 점점 더 포악해져, 점점 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부가가 됩니다. 심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견딜 수가 없어요. 힘듭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나중에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버팅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인생 끝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미미한 환난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환난과 고난이 계속되고 더 무거워지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번아웃 뛴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몇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에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어째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막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줄 알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딱 받았는데 초기암으로 딱 판정됐어요. 말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건 죽을 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느냐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의사가 오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화를 내요. 못마땅해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속상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악화되면 나중에는요, 흔히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말처럼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냥 들이받는 거죠. 막.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지혜롭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자기의 지적인 그 능력 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애를 씁니다. 때로는 돈을 빌려서, 어떤 때는 권력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하면 내 능력도 지식도 내 지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있는 돈도 이 세상에 그 막강한 힘도 아무 힘을 못 써요. 무력화되고 만. 기도도 하지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왔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때 대부분의 기도는 원망 있는 기도입니다. 화가 난 기도예요. 막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왔느냐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는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대드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화가 난 상태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려워지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극한 상황, 막다른 상황에 가면 화낼 힘도 없습니다. 내가 절대절명의 그 막바지에 다르게 뜨면 거기에서 내가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아직 그 상태에 안 갔으니까 지금 뭐라고 따지고 화를 내고 그러지, 그 막다른 상황까지 가면 하늘만 쳐다보고 이 속에서부터 한숨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부를 것도 없어요. 그냥 속에서부터 깊은 한숨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더 이상 말할 힘이 없다니까요. 거기서 내가 뭐 이렇게 막 역정을 내고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마지막 상황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지식, 내 능력, 내 물질, 내 가족 다 소용없어요.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휴휴 쉬면서 땅이 꺼지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한숨과 탄식과 신음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마지막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기도가 절박한 기도입니다. 옛날 50년대 60년대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얘기만 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경험들이 떠오를 겁니다. 원산폭격. 뭡니까 원산폭격이?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은 철모들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재질이 좋은 거로 나왔는데, 옛날 50년대만 하더라도 알철모입니다. 그냥 쇠로 만든 거죠. 그 철모를 딱 엎어놓고, 그게 철모가 어떻게 생겼죠? 사람 이 두상처럼 이렇게 둥글게 생겼죠. 공처럼. 그러면 그 둥글은 그 철모, 알철모에다가 정수리 갖다 받고 뒤로 열중시하고 그리고 가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뿐입니까?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 뭐 조교들이나 뭐 이렇게 고참들이 그 얼차례 기합을 많이 줘요. 어깨 동무.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연병돼서 어깨 동무하고 앉아 일어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할만해요. 처음에는 뭐 재미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분 20분 가다 보면 나는 일어나야 되는데 이 친구는 힘이 없어가지고 주저앉네. 그러면 뭐 다 쓰러지는 거예요. 뭐 쪼그려 뛰기, 뭐 군대 기합이 얼마나 많아요. 뭐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지. 어떤 친구들은 견디다 못해서 신음소리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육체가, 자기의 체력이 받쳐주질 못하니까 막 끙끙거리고 막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넘어지고. 그러면 조교들이 쫓아와서 군홧발로 걷어차지 않습니까? 뒤에서 몽둥이로 또 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견뎌보려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에 가면 그때 조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나? 그 버전이 안 나오네. 조교들이 잘할 수 있나? 그러면 그냥 그 얼차례 받던 군병들이, 그 사병들이 그리고 그냥 목이 터지라고. 왜? 잘할 수 있나?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기합이 끝나간다는 신호거든요. 정말 잘할 수 있나? 그러면 그냥 허리가 끊어지도록 잘하겠습니다. 뭐 그냥 그러죠. 그때 1분이 하루 가는 것 같아요. 그때 그 10분이 3년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재력 가지고 버텨봅니다. 견뎌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다 소진돼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절박해질 때까지, 도저히 우리 몸을 추스릴 없을, 내가 내 몸을, 내 삶을 추스릴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다. 절박함이, 다시요, 절박해야 기도다. 예.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편안할 때는 물론 그때도 기도하죠. 그것도 기도지만 진짜 기도가 뭐냐 말이죠. 진짜 기도, 절박해야 기도가 됩니다. 절박해야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가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죠.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저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도 해야 되지만, 그게 당연한 일이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지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긍휼하게 해주세요. 죽게 된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뻗팅기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될 그런 사람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들고서는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이거는 기도의 온전한 자세가 아닙니다. 겉보리 새 말만 있어도 아쉬운 소리 안 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거나 해주셔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좋고, 이런 교만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저와 여러분이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산에 사냥을 하러 갔는데 총알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총알이 있는 줄 알고 사냥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 호랑이, 맹수들이 자기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이 없는 거예요. 총알이 빈 거예요. 이 사냥꾼이 도망을 가는데 사방에서 맹수들이 달려듭니다. 얼마나 죽음의 골짜기에서 달려가는지, 막 달려가는데 보니까 이 앞에 절벽이 절벽, 낭떠러지예요. 뒤에서 지금 사자, 맹수들이 지금 물려고 잡아삼키려고 지금 쫓아옵니다. 보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줄이 하나만 있어요. 뭔가 봤더니 칡렁쿨이에요. 칡렁쿨.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 계곡 사이에 칡렁쿨이, 굵은 칡렁쿨이 있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걸 붙잡고 건너가야죠. 넘어가야죠. 거길 건너가지 못하면 맹수에게 먹히고 마는 겁니다. 그 사냥꾼이 그 칡렁쿨을 붙잡고 건너가는데 밑에를 쳐다보니까 무서운 악어들이 입을 쩍쩍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그 칡렁쿨을 붙잡고 건너가야만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숙명론적이나 운명론으로 팔자타령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야,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구나, 이게 내 운명이로구나, 이게 내 팔자련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죽음의 위협이 내게 왔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고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칡렁쿨 하나라도 붙잡고 그 길을, 그 골짜기를 건너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우인이 되었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면 저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저주받은 여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밤낮으로 주 앞에 부르짖어 구했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신음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사 사무엘을 주신지라. 할렐루야.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포기하지 말고 이것이 내 팔자련이, 이게 내 운명이라니 생각하지 말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는 아방 시대의 선지자였는데 한날 이 아방이 왕비를 얻어왔는데 저 애굽에서 이스벨이라고 하는 여자, 이방 나라에서 그 왕비를 구해온 거예요. 근데 왕비가 시집 올 때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애굽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신을 다 끌고 들어온 겁니다. 아세라신을 다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나라로 시집 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바알신을 퍼치는 겁니다.
아세라 신을 뻗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았던 엘리야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인이 시집 와서 여기다가 우상을 퍼뜨리게 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바알 선자들에게 내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참신인지 내기를 하자. 바알신들이 이세벨을 믿고 왕비를 믿고 내기하자고. 그래서 정한 날 바알 선자들이 400명, 450명, 850명이 모여가지고 엘리야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물을 갖다 놓고 거기서 하루 종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정오가 지났는데도 아무 이상이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우상 섬기는 그 선자들 향해서 그 이방신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야, 너희가 섬기는 신이 죽었나 보다, 쥐가 먹었나 보다, 더 크게 부르짖어 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약이 올라가지고 유리 조각 같은 거 그릇 깨진 조각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내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들이 기도해도 흔적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 내가 기도할 차례다. 자네들은 뒤로 물러나라. 엘리야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본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그리고 도랑을 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랑에다가 물을 가득 갖다 채우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번제단 위에 불이 떨어져서 이 번제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이 번제물 주변에 있는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살라버릴 테니 여기다 도랑에다 물을 갖다 보라. 종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이방 선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 땅에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보여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단을 다 태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가던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명을 다 쳐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응답해 주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엘리야가 850명이 보는 우상 숭배 선지자들 앞에서 기도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1대1로 기도하는 것도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 우상 숭배자들 850명이 뒤에서 버팅기고 지켜보는 사이에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 절박합니다. 간절합니다.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렇게 절박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번제단에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생각은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찬송가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버지 주여라고 부르짖기만 해도 내 마음과 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하고 기도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반항하고 대들고, 이거는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절박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박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복을 받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남다른 고난과 아픔의 상처가 내 인생에 큰 반석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절박함,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떠나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종살이를 해야 될 것입니까? 그런데도 학대와 고난은 계속되니까 하나님 막다른 상황까지 그들이 절박하게 부르짖으며 신음할 때까지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기도할 때 절박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응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끄는 겁니다. 더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쯤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냥 지금 사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내 영혼이 망하지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절박하게 간절하게 신음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받은 사명과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론 여러분의 자존심이 사람 앞에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세우면 사람 앞에서 그게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 통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는 그게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두워져서 둔감해져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이 저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이 똑같다고 보셨기 때문에 오늘 2012년 2월 12일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상황이 우리와 똑같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고욕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영적인 상황이나 똑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성도들이 사탄에게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어둠에 휩싸여서 무기력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입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것을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로 보지 않고 이 정도도 괜찮다, 이거보다 조금 나으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요즘 뭐 그런 어떤 세상의 바람이 한번 지나갔지만 웰빙 문화, 잘 먹, 그 웰빙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얼마나 잘 살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잘 입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도록 웰빙 문화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지금 그런 거예요. 조금 집 살다가 좀 큰 집 살고, 적은 차 타다가 좀 더 좀. 다 지금 세상의 구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 살고 못 사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웰빙 문화의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조금 더 월급 많이 받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법정에 서서 죽느냐 사느냐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놓고 저와 여러분 원근각지에서 불러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우리의 분주한 생활 가운데 시간을 끊어놓고 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고 그러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은 웰빙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근시안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옷 잘 입는 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조금 잘 먹는다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확 뜨게 하셔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하여금 절박하게 부르짖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신 거 잘하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더 기도하실 때는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닙니다. 속삭이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난 죽습니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